세상 신들이 기뻐하는 날이라 집회 참석률이 저조하고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강해 자료의 5번 자료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마지막 단락, 본인의 성경책을 다 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17장 끝줄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만히 있어, 나 이거 돌아가는구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해석하기 참 어려운 난해한 구절에 왔죠. 누가 바다에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낚시 잘하는 분, 고기 잡으면 고기 아구에서 돈 나오는 고기 잡아본 사람 있어요? 우리 지체들 아무도 내 얘기 안 들리는지 대답을 안 해. 우리 서로에서 남대죠. 저기 바다에 가서 바다 낚시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속에서 돈 나오는 고기 잡아본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잡아봤거든. 성경이라는 게 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맞죠.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영들의 회의에 함께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천사들에게 지시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다 알아듣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표현하는 사람을 선지자 또는 대언자라고 그래요. 당연히 선지자가 보냄받아야 되고 대언자가 필요하죠. 자, 오늘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또 그 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문맥이 갑작스럽게 다른 문맥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이어졌는데, 베드로에게 낚시질 시키는 이제 그 말씀으로 이어졌죠. 그러면 그 낚시에 잡힌 물고기는, 베드로의 낚시에 붙잡힌 물고기는 당연히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안내받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안내를 받게 돼 있어요. 본문에서 문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건 두 번째 주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자마자 연결되는 단락의 문구에서는 반세계를 받는 성전세 받는 자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세 받는 자들이죠. 국세청에서 이제 그때는 뭐 요즘에는 뭐 군청이나 그 시청에서 통지서가 와가지고서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직접 이 성전에서 성전 관리하는 자들이 직접 다니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에게서 이제 인두세라고도 그래요. 국세를 받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느냐면은 성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퇴락한다든지 그런 이런 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고치는 일을 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반세기를 받는 목적인데 그 반세겔의 의미는 20세 이상 50세까지 싸움 전쟁에 나갈 자들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내가 담보 잡았다라는 뜻으로 반세겔씩을 의무적으로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바친 거죠. 그랬으면 나가서 죽어도 그것이 영광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르는 길을 걷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20세 이상 된 50세 이상까지 그 싸움에 나가는 자들의 생명의 속전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담보로 잡아놨다. 그러니까 군인들 보면 그 주로 이제 하기식 이런 걸 이제 하죠.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 군대 얘기는 저희들 자매님들한테만 하니까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열애인은 하나도 없이 저녁 5시 되면 대대면 대대가 전원이 다 모여가지고 국기를 이렇게 내리면서 그 군악대가 이게 애국가 연주하고 이제 그런 하기식을 반드시 하죠. 그런데 그때 나는 뭐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대한민국과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격려를 하고 경의를 표하죠. 그런 이제 의식을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꼭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군인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상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에게서 반세겔씩을 의무적으로, 한 세겔은 20게라이기 때문에 10게라를 내게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 화폐,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은 1원짜리는 지금은 사용을 않죠. 100원짜리가 최하 단위인가 50원짜리가 단위인가 뭐 그래도 그 50원 뭐 10원 이런 걸 잘 쓰지를 않죠. 그런데 최하 단위의 금액으로 동전 10개를 내는 속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반세겔이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담보 잡았다. 이게 네 생명은 하나님에게 이미 맡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도 너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 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요. 실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와 반세계를 바치게 하는 문제와 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충성을 다하라 이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네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말고, 네 목숨은 이미 하나님이 담보로 잡은 거다. 네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지 네 것이 아니다. 그런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말인 거예요. 이제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갈릴리에 보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장차라는 건 이번 6월절에 그 말이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길이죠.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는 길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그건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은 영광의 문을 통과한 거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이단 말이야. 예. 이 말씀이 이게 두 번째예요. 지금 앞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하시죠. 예, 앞으로 더 남았어요. 예, 그리고는 실제로 이번 6월절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직은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미리 가르침을 지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방해를 피하여 몇 주간을 팔레스타인 땅의 서안 지중해 해변으로부터 두로와 시돈 그쪽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 동편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말씀이 있었죠. 가나안 땅 동편으로 전도를 위해 순례하신 후에 북부 지역, 북부 갈릴리의 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부 지역 그 레바논 땅에 있는 헬몬산이에요. 그 산은 그냥 산만 하나 뚝 있는 게 아니라 큰 산맥 중에 있는 거죠. 태백산맥 중에 여기 설악산이 있고 바로 아래에 이 오대산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경까지 산맥이 쭉 흘러나오는 거죠, 지금. 예. 그 높은 산 지역인 이방 땅에, 이건 북편을 말하는 거예요, 머물다가 다시 헤롯 안디바의 영지, 거기는 갈릴리 서안 지경이에요. 으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북편의 이방 땅 전도를 마치고 산지 지경의 전도를 마치고 그 말이 갈릴리로 복귀하신 이유는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최후 전도 여행을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으로 예루살렘 길에 동행할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인데, 예루살렘 길에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죽는데 길동무 구한다 그 말이죠. 나도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건 길동무, 나 혼자 가기 외로우니 같이 좀 갈 사람 좀 같이 가자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다 같이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남아서 곡할자들이 또 있어야 대를 이을 거니까 그건 뭐 당연히 이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한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제 앞으로 20장에 가면 마지막 예언 한 번 더 하시죠. 똑같은 말을 더 하시죠. 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도 그 징조를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징조가 있겠어요?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그 연관성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짐승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겠죠. 이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서
그 심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들도 이 시대의 이 세대가 한 시대를 종결하는 즉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세대라면 이 세대 중에 기득권을 가진 정치와 종교와 재력의 권세를 가진 666이라고 그러는데 짐승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단자로 이상한 사람들이죠 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아니하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으니까 반세계를 낸 사람들은 다 죽게 되겠죠. 예수님도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몫을 위한 반세계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 자기가 세금을 자기가 낸다면 이상하잖아요. 받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받아야지. 자, 그러면 반세겔씩이라는 건 각자 나의 영혼을 말하고 또 사실은 온전한 한 세계를 내야 되지만 그런데 나 혼자 다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은 인자로서 예수님이 반세계를 내고 그것을 예수님이 내는 게 아니라 낚시 지른 사람이 갖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세겔이라는 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영혼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담보 제공을 한다.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본문의 사람들이란 유대교의 대표자들이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지자들은 그때 당시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죽는다는 것이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와서 왕이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은 정권을 잡으면 지금까지 로마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도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디바의 무리가 교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 이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게 잘할 거라고 지금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옥경자매 목회 시작할 때 나는 세상 나라 목사들처럼 똑같이 저렇게 할 거야 했어요. 저렇게는 않고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의 의미도 사실 모르고 인간적인 의협심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세상 교계가 너무 이건 잘못됐다. 세상 나라가 잘못됐다. 이렇게는 않겠다. 나는 바르게 하겠다라고 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혼적인 열심인 것이지 이게 영적인 사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인간 나라의 의협심에 충만할 때는 열심히 특심일 때고 바울 되기 전의 사울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려요. 그때는 전도도 말도 너무 잘해요. 아주 또박또박 아주 똑소리 나게 하라고 사람들 오면 다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잘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가르침 받고 나면 좀 어눌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더듬어 이제. 네. 생각도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청년 때이기 때문에 전장에 투입되려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고 나서 상처자리가 다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전투에 투입을 하는데, 노련한 병사들이 뭐 하는 거 보면은 그 전쟁을 하려면 화끈하게 해버리지, 저렇게 하지 이러고 내가 하면 내가 지휘관이라면 저렇게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러고 나면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맺는다 이거. 그러고 나면 이게 열정만 가지고 내 힘만 믿고 뭐 해서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네. 이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조율을 하게 돼요. 스스로 안에서. 강약이 조율되고, 전과 후가 조율되고, 앞뒤가 조율되고, 이렇게 해서 매사를 조심성 있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능력과 권위가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런 목회자한테서는. 당연히 이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제자들이 제일 여기서 근심한 것은 자꾸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 되는 것은 좋은데 죽은 다음에 왕 된다 그러니까, 아니 살아서 왕 돼야지 왜 죽은 다음에 왕 된다고 그냥 자꾸. 이게 근심스러운 거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인용구를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것은 물질적으로 밖의 세상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마침 최근에 국가의 그게 새 나라가 되는 큰 정변이 있었기 때문에 옛 것은 다 지금 소탕하고 있는 중이고 새 것을 세우는 중인데, 아직도 잔재 세력이 암암리에 사방에 이게 암이 퍼져나가 있듯이 잠재해 있거든요. 얘들이 언젠가 여기서 흰 세력이 약점을 보이면 걔들이 한꺼번에 딱 들고 일어나서 나와서 세력을 또 뒤집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변을 또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백지 한 장 차이다 세력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은 세력 잡은 자들이 나는 걱정하는 바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강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저러다가 잘못하다가 역풍 맞는다라는 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난 세상 나라에는 큰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럴 가능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위험 요소가 많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게 처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시켜주고 그러면 대통령을 날마다 만나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실 것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그 잔재 세력들을 다 잠재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꼼짝 못하게 되니까 좀 시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대통령실에서 불러주겠어요. 세상 나라에는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는데, 이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 아담의 심령과 첫 아담의 마음은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한 복된 땅이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처를 정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뭐 창공 하늘 어디로 막 올라가고 북극성 너머로 어디로 가고 그러면 뭐 거기가 새하늘이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 아담의 영과 마음,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 그 말이에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은 많은 물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말인데, 많은 물이 마른다라는 건 세상의 영이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는 새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복구하죠. 재건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무너졌던 옛 예루살렘은 파괴됐는데 새로 세운다 이게.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창조자께서 예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과 하늘은 사실은 동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하늘은 동의 개념인 거예요.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의 혼인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부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너희는 복수고 남편은 한이니까 남편은 한 분이고 신부는 너희니까 복수가 되겠죠. 이게 처녀 교회를 새신랑한테 중매한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장을 했다라는 것은, 신부가 단장한다라는 것은 심령과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그릇에 충분히 저장한다, 금기릇을 준비한다라는 말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뭐 혼인식장에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부 대기실에서는 화장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 화장해 주잖아요. 제일 이쁘게 꾸며주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하나님의 장막은 땅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위에서 내려오는 성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우리는 여기서는 육신을 입은 거듭난 영혼들이 모였는데, 이것이 거룩한 집회인데, 이 집회 위에 천사들이 또 앞선 선진들이 함께 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성막이나 성전법에 의하면 그 두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두 날개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런 형국이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육신의 일이라는 건 끝났다 그 말이겠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애통, 곡, 아픈 것 이런 것은 전부 사망이건 육신의 일이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게 없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서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새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의 그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의 만물, 또 물론 그 하늘이 이제 공중에 나는 새도 있었는데 거기는 부정한 새가 권세를 잡잖아요. 바다에는 큰 물고기라고 하는 세상 이 짐승 리오야탄이 이제 권세를 잡고,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면은 거기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권세를 잡게 되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인 거예요. 하시고 짐승들의 세계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새 세계가 온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도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완결하는 말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은 요한복음 19장은 시작이고 요한복음 21장은 완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 마지막 시작과 끝, 이 말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새 창조를 시작한 거고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 창조를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런 걸 보면 이게 참 다 이루어진 주님의 세계에서 또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강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강가에 생명나무 실과들을 맺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영원토록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걸 창세기에서부터 암시해 놓고 있는 거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유브라데 하수물 큰 네 번째 하수물을 마셨죠. 그런데 영원 세계에 가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 영원토록. 그런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기는 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상이야기가 나왔는데,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세계의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들이 얻을 분깃이다는 거예요. 나는 그라는 건 이기는 자의 후사들의 상속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아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단수인 아들 이야기도 나오지만 복수인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은 부활의 날 단수의 아들이 맏아들이 됐고 그 후로는 많은 동생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